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육지에 와서 부활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줄 알고 주님이 누구냐 하니 힘들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부활주일을 보냈죠. 부활주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절기로서만 중요한 건 아니고 저희에게 이름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든 그냥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만유의 주관자, 내 삶의 주관자, 무엇보다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기도도 하고 그 사실에 동의하고 그 사실에 내 삶을 재구성하겠다라고 한 분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은 여러분 중요한 날일 뿐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에요. 만약 부활이 예수님만의 개인적인 부활이었다면 정말 그걸로 끝났어요. 그거는 진짜 부활의 의도에 못 미친 거예요.
예수님 혼자 살아서 나 살았어 얘들아. 짠. 그게 부활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부활은 첫 번째 부활절 이후에 2024번째 부활절이 될 때까지 마치 도미노처럼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를 따른 제자들부터 그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교회들, 그 다음 온 세상 구석구석 다 함께 부활하는 걸로 이어져야 진정한 부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진정한 게임은, 본 게임은 부활절 그 다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이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놀라게 될 것인가의 내용을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청소년들 같이 예배드리니까 매월 첫째 주는 퀴즈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쉬워요. 그리고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설교 길게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설교 끝날 때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멘 하고 외쳐주셔서 퀴즈를 맞춰주시면 제가 너무 기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오늘 여러분이 읽었듯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14절에 이게 세 번째 만나신 거라고 하니까 그 앞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겠죠? 우리 지난주에 처음으로 마리아와 우리 자매님들이 돌무덤이 열린 걸 봤잖아요. 그리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안하냐 물으시고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못 믿었던 제자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고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해가지고 한 번 더 도마에게 나타나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죠. 네. 그리고 오늘 갈릴리에 이제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른 거 하신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뭐 하셨냐면 도망갔던 제자들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예전부터 이미 난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제자들 못 믿었잖아요. 아무도 못 믿고 도망치고 전부 다 숨고 예수님 혼자 오롯이 살아나셔서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 나서신 거예요. 그럼 당시 제자들은 뭐 했냐? 제자들은 예수님과 몇 년 살았죠? 3년을 살았잖아요. 예수님 따르려고 그들은 직업도 포기하고요. 가족도 포기하고 심지어 고향도 떠났어요. 마치 자석에 끌려가듯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과거를 전부 버렸다고요. 그 따라간 제자들이 여러분 아시나요? 전부 가장들이었어요. 집의 가장들. 그러니까 남겨진 가족들 생각하면 얼마나 이들이 자신의 삶을 올인했는지가 막 느껴지죠. 예수님 따르려고 요즘 말로 하면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을 쓴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갑자기 미쳤나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볼 때 이분이 바로 내 가족과 내 집안, 내 사회, 내 민족 이 모든 것을 살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다윗의 전성기로 돌아가게 해줄 그럴 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보여준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골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전부 겉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 그때 이들은 때가 됐다. 이제 때가 왔다. 우리도 오른쪽 왼쪽 하나씩 자리 얻겠다. 이제 강남에 한 30평 아파트 하나 생기겠다. 생각한 거예요. 기대를 잔뜩 한 거죠. 근데 그 기대의 절정인 예수님이 정말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로마의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을 때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활동이 불법이야. 이건 하지 마. 너희들도 다 십자가에 죽는다. 라고 하게 됐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은 자기들이 제대로 골랐고 자기 인생을 올인했잖아요. 모든 걸 걸고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망했다.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망한 게 아니고 이런 걸 요즘 말로 폭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완전 폭망이에요. 자신들 계획은 이거였어요.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을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천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로마 군대를 딱 쓸어버리고 어벤져스처럼 십자가 꼽아버리고 확 날려버리는 걸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늘이 조용해.
예수님이 죽어온 것 같은데 하늘이 조용해. 그리고 마치 뭐예요? 사람들은 더 날뛰어.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은 와, 이들을 이길 가능성은 이 땅에 없다. 전혀 가능성이 없구나. 전혀 이거는 불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아주 처절한 실망감이 있었어요. 실망했어요. 너무 실망이야. 왜? 힘 한 번 못 쓰고 죽었잖아요. 너무 무기력하게. 그러면서 생각한 거죠. 아, 나 속았구나. 속았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감정이 있었을까요? 정반대의 감정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제가 예수님을 지켜드릴게요. 제가 끝까지 따를게요. 이렇게 얘기했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장담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 거예요. 도움은커녕 지만 살겠다고 도망가고 예수님 아냐고 물어보니까 나 부인하고 교회 한 번도 다닌 적 없다고 하고 예수님 오히려 저주하고 또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이 둘만 그랬나요? 뭐 나머지 다 똑같죠. 뭐. 엠마오로 급하게 도망가는 제자들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깊은 죄책감이 또 있었습니다. 네, 죄책감. 또 있어요. 어떤 감정이 있었냐면요. 3년간 따라다녔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올인했잖아요. 전부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삶이 해체돼 버린 거죠.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남아있다가는 나도 잡혀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도망가다 어딜 갔어요? 오늘 말씀에? 자기 고향 갈릴리에 가서 옛날처럼 고기잡이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죽는 걸 봤죠. 그리고 모든 계획이 무너졌죠. 그러니 이들이 옛날과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는 크리스천도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옛날 과거에 살던 평범한 어부도 아니야. 너무 3년간의 삶이 나한테 이제는 다 들어와 버려가지고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도 못해. 마치 고아처럼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거기서 오는 건 뭘까요? 극단적인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아주 두려움. 몸은 멀쩡해. 근데 실망감, 또 한편으로 죄책감, 또 뭐요?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휩싸고 있어요. 가득해. 그래서 그들은 그물은 지금 던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하러 이걸 던지나?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그런 혼란 속에 있을 바로 그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도 늘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제자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늘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지만 사실은 우리도 끊임없이 도망치고 있는 갈릴리로. 그래서 살긴 사는데 왜 사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왜 공부하고 왜 돈 벌고. 차라리 예수님을 안 따랐으면 적당히 자본주의의 눈치를 보면서 살면 되는데 아니면 따랐으면 끝까지 잘 따르던가. 마치 한쪽에서는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으나 한쪽에서는 막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있는 일종의 어떤 자기 분열, 이렇게 사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 부활하고 땡이 아니라 그 부활은 계속 도미노처럼 퍼져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일단 그거는 우리의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자기 분열적인 다짐? 그래, 나 이번에 잘 살아볼 거야. 이번 주는 나 주님과 함께, 나 이번 주 내일 잘 살아볼 거야. 어떤 나의 결단? 결단을 수십만 번 해봐가지고 제가 잘 아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그런 멘붕에 빠진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의 찾아오심 때문에 바로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시는 건 누구라고요? 끊임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이 우리를 찾아다니세요. 우리를 찾으심으로 우리는 계속 어떤 가능성을 얻어요? 회복할 가능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일이 뭐죠? 이 제자들 찾았어요. 그 다음 뭐 해요? 이 배신한 제자들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다시. 네, 이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을 때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는 분은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오늘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신 현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3년 전에 이들을 부르셨을 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장면과 거의 똑같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장면도 뭔데요?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근데 물고기가 안 잡혀.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벌려. 그래서 막 힘 빠져가지고 그물을 걷고 있을 때 그때 어때요? 베드로와 어부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지금도 똑같이 베드로와 친구들이 고기 잡다가 실패해요. 그리고 그 자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똑같이 베드로가 친구와 함께 실패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낭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그물을 다른 곳에 던져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대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정말 그대로 반복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바보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고 혹은 예수님께 너무 실망했어.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혼돈에 빠져있는 어떤 제자들의 카오스를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코스모스로,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바꿔주고 계신 장면이에요. 다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내 혼란스러움을 예수님이 코스모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그걸로 바꿔주고 계신 장면이에요. 믿음도 잃었어요. 맞죠? 비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 잡는데도 왜 잡는지도 몰라. 혼돈에 빠져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아시고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너희의 모든 과거를 다 포맷을 시켜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15절에. 여러분 아까 혹시 또 보셨나?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불러요? 시모나. 여러분 시모나. 처음 만났을 때처럼 시모나라고 부르세요. 베드로 안 하고. 여러분 시몬이 본명입니다. 베드로는 별명. 반석이라는 별명. 우린 별명에 익숙하지만 반석은커녕 사단아 물러가라 했던 완전히 그 혼돈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다 잊으시고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제자들 만나주면서 그동안 잘못했던 모습들을 전혀 지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왜 날 배신했냐? 야, 내가 얼마나 너를 잘해줬는데, 얼마나 사랑했는데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고? 단 한마디로 그들의 과거를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그들이 실수한 자리, 그들이 지우고 싶었던 다 물음소리를 다시 환기시킨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첫 장면, 가장 소중했던, 가장 따뜻했던, 가장 고향 같았던 그 자리로 똑같이 그 제자들을 끌고 가십니다. 니들 3년 전에 나 여기서 만났지? 니네 그때도 참 힘들어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왜 살아야 참 힘들어했는데 근데 너희는 그때 그렇게 연약했는데
그래도 처음 만난 내 말을 믿고 그물이 찢어지는 걸 보았잖아. 그리고 너네가 죄인인 걸 자각하고 내 앞에서 나를 주님으로 영접했잖아. 그래서 너희가 그저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새 삶을 시작했었잖아. 하시며 예수님이 그 처음의 자리로 다시 돌이키세요. 그날의 장면을 마치 반복해서 재현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아마 알았을 거예요. 와, 제자들의 잘못된 모든 필름들은 다 지워. 그리고 그들이 기억했던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태엽을 감아요. 그럼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니들 잘못 아니야.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거기 너무 붙잡히지 말고, 우리 처음 사랑했던 그 자리로 가자.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단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뿐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신 방법은 어떤 채찍으로 잘못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그것 자체를 아예 기억 안 하신, 너 그런 죄가 있었냐? 영준아, 너 그런 죄가 있었어? 하나님, 저 설교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강대상에 서요? 너 왜? 너 무슨 죄 졌는데? 아니, 저 지난주에 이런 죄 졌잖아. 제가 어떻게 찬양을 인도해요? 저 같은 사람이. 왜 너 무슨 죄 졌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마치 기억 상실증처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망각에 있다고 하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난 다음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사명을 되돌려 주십니다. 근데 이때는 3년 전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 3년 전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좀 보조자처럼. 예수님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제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잖아요. 떠나신단 말이에요. 즉, 이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요. 야, 너 바구니 들고 있어. 쟤네 나눠줘. 네. 왜 물고기가 계속 생기지? 왜 떡이 계속 생기지? 이상하네. 쫄래쫄래 거들어. 이제는 예수님이 부재해.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엔 예수님을 흉내냈어요. 그리고 나 예수님 저 제자야 라면서 명함을 돌리는 것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길의 나머지 구간을 마치 작은 예수처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죠. 그중 대표적으로 사고를 가장 많이 쳤던 문제아 중에 문제아 시몬 베드로를 앞세우십니다. 아무래도 베드로가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님 지켜드리겠다고 막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누구보다 그리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저주했잖아요. 꺼지라고 막 욕도 하고 예수님께. 그리고 닭이 물었죠. 3번. 여러분, 베드로의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됐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울었거든요. 생각 안 났을까요? 그 트라우마의 절정. 그 완전히 죄책감과 트라우마와 그 똘똘 뭉쳐있는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접근하십니다. 너 그날 나 3번 부인했지? 너 3번 머리 박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 같으면 그랬을 텐데 뭐라고 물으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너희 실수 안 하고 잘할래? 자식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죄책감과 트라우마로 똘똘 뭉쳐있는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시는데 그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입니다. 나를 사랑할 자격이 있느냐? 내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저는 이 질문이요 가장 두렵고 저에게 무서운 질문입니다. 이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사실 굉장히 괴로운데요.
제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목회를 배우고 목회를 실습하고 또 교회 사역들을 해오면서 그 어떤 분도 네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예수님의 양들을 칠 자격이 주어져 라고 말해주지를 않았어요. 저는 이제 제 다음 후임자에게 꼭 말해주려고요. 좋은 학교 나와야 하고 어떤 은사가 있어야 돼. 그리고 줄을 잘 서야 되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온갖 죄를 저지른 그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로 다시 부르실 때 어떤 확인하신 결정적인 시험은 뭐냐면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 네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네가 얼마나 은사의 사역의 경험이 많은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묻고 단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그리고 베드로도 처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면접에 응합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다. 그것도 3번. 똑같은 입술로 3번 부인했던 그가 똑같이 예수님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 베드로의 입술도 온전히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자마자 이제 예수님이 진짜 사명을 주십니다. 뭐죠? 내 양을 먹여라. 그동안 예수님은 스스로 양을 먹이셨거든요. 스스로. 근데 부활 이후는 이제 자기 목숨처럼 지켰던 자신의 청년들, 자신의 양들,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이웃들을 이제 베드로에게 넘겨주십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딸이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진짜 이 도둑놈 같은 놈이 제 딸을 데리고 갈 거예요. 나쁜 놈이죠. 그때 내 심정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했던 이 존재들을 아무한테나 이렇게 넘겨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넘겨준 사람들의 조건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트라우마, 죄책감 완전 똘똘 그게 저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자들, 그들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십니다. 저도 그러려고요. 얼마나 실수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수많은 배신과 수많은 배반, 저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십자가에서 다 까먹었어. 다 잊으시고 되게 다시 찾아오실 거예요. 참 진짜 염치도 없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다시 찾아오는 거죠. 그 앞에 서가지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원하는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어떤 떡고물이 원하는지 정직하게 확인하는 자들, 그렇게 진실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자들, 그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내 양들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는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질게.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들을 기르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잖아요. 이제 베드로도 그 길을 가요. 예수님 처음 부르실 때 말씀하셨죠. 정말 나를 따르려면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정반대 같아요. 정반대. 굳이 하더라도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죠. 그것도 내 조건에 맞으면, 그것도 내 환경에 들어오면. 근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때요? 심지어 끊임없이 배반하는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이 질긴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부활을 믿고 놀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잘 들으세요, 결국 내게 맡겨진 양들을 먹이는 과정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맡기신 양들을 먹이기 위해 내가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준비하고 탭스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내 맡겨진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부활의 현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금을 찢어지는 정도일까요? 여러분, 부활이에요. 부활. 죽음을 이기신, 그게 우리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특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내 사랑을 호응해주지 않아, 그런 사람들, 심지어 오늘 베드로처럼 나를 배반한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라고 우리들의 부활절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도미노처럼 흘러 온 거죠. 이 부르심에 오늘 베드로가 아멘 했습니다. 그 길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십자가 지고 진짜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죠. 부활의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어떻게 됐어요? 이 부활의 삶은 사방팔방으로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오세아니아, 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그렇게 그 끝자락에 오늘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우리의 부활절로 이어가야 하겠죠. 우리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각자의 갈릴리에서 만나야 하겠죠. 끊임없이 배신해. 맨날 옛날로 돌아가. 우리 아니에요? 정말 꾸역꾸역 버티기만 하는 이 끈질긴 카오스를 예수님이 끊어내시고 다시 처음 만난 자리로 돌아가 우리도 그분이 맡기신 부활의 삶을 살며 매일 치열한 갈릴리의 현장이 오히려 우리의 코스모스가 되는 걸 우리도 봐야 하겠죠.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찾아와서 우리도 살게 하셨어요. 이제 각자의 갈릴리에서부터 이 땅에 길 잃은 영혼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해보세요. 여러분이 부활을 경험하나 안 하나.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놀랄 겁니다. 이 땅에서도 놀라고 하늘에서도 놀라고. 그물 찢어지는 거 정도?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모나미 부분에 153 쓰여져 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부활의 증인 되셔서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놀라운 삶을 계속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혼란스러우시죠? 왜 없겠어요? 여러분도 갈릴리가 왜 없겠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갈릴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부르신 대로 부활의 삶을 시작해 보시길 바라요.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절이 왜 도미노처럼 흘러가는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또 모이고 오늘 베드로 보세요.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배신해도 우리 주님은 다 잊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잖아요. 우리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갈릴리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기 전에 자, 퀴즈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잘 들었어요. 정답을 아는 분은 아멘. 선물은 준비했습니다. 제가. 형평성에 따라 청소년부와 청년부와 장년부를 나눠서 할게요. 청소년부. 쉬워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몇 번째로? 세 번째로 나타나셨죠? 세 번째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곳의 객관식이에요.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석촌호수, 2번 한강고수부지, 3번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 4번 갈릴리 호수. 루다가 조금 더 빨랐어요. 4번 뭐예요? 갈릴리. 갈보리요? 갈릴리. 갈릴리? 네. 갈릴리? 네. 호수? 나오세요. 나눠 먹으세요. 엄청 큰
감사합니다. 청년부. 청년부도 쉬워요. 오늘 다들 잘 들어가지고 금방 맞출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혹은 너무 죄송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카오스에 빠졌어요. 그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의 모든 잘못을 하나도 묻지 않고 그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소중했던 자리에서 다시 삶을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그때 면접을 봤는데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몇 번까지 맞춰야 돼요? 어떤 질문인지. 1번. 너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느냐? 2번. 갑자기 우철이가 보이죠? 너 우철이 앞으로 실수 안 할 거야? 실수 안 할 거야? 3번. 네가 나를 필요로 하느냐? 4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답을 맞춰주세요. 만약에 청년부가 못 맞추면 청소년부에도 기회를 줄게요. 아멘 내주세요. 자, 성민이 4번이 뭔데요? 나오세요. 작년부는 주관식입니다. 자, 마찬가지. 작년부가 못 맞춘다. 그럼 청년부와 청소년부가 맞추시면 돼요. 주관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절을 따라 우리의 부활절을 이제 날마다 맞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도 그 부활의 놀라움을 경험하려면, 그물이 찢어지든 어떻게 되든 우리도 경험하려면 해야 할 미션이 하나 있대요. 예수님이 맡기신 일이 하나 있어요. 하나를 딱 맡기셨어요. 한 가지. 그 일은 무엇일까요? 작년부, 이러다 청년부 넘어갑니다. 자, 이런 작년부 제가 시킬 수 있어요? 자, 뭘 맡기셨어요? 아멘. 나오세요. 나눠서 먹으세요. 맞아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제 나도 부활을 경험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 우리 연습해 보도록 해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로